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오늘 수요일이 됐네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 21절에 엘리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처음 성경을 보게 돼서 쭉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 대목을 보고요. 제가 저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교황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교황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처럼 죽어서도 그 뼈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었고 특별하게 구별되었고 특별하게 지명받은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별된 옷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특별한 은혜를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서 살겠노라라고 다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성경을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명령하시고 모아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세상 소리 그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들이 이것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두 구절만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총기로 애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애우잖아요. 성경 구절 애우면 총기가 있으면 애우는 게 특별하면 저도 굉장한 그 애우는데 좀 재주가 있다 할 정도로 한 번, 두 번 읽으면 그냥 애워졌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 성경 구절은 이상하게 외워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된 그 주님께서 말씀이고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죠. 근데 모세 손에 들렸던 것은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사모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성경을 볼 수 있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요. 계시록 2장 11절에 3장 13절을 대표로만이라도 보면 계시록 7교회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 그러시고 에베소 6장 17절 너희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 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해가 밝기
죽었다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오래된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장사를 지내고 있다가 도적대를 보고 시체를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은 시체가 살아나 버려요. 열왕기 10장 20절에 보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를 됐는데 해가 바뀌었어. 오래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게 엘리사가 일을 했으면 죽어서도 뼈가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서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열왕기 13장 20절 21절은 오시기 전 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니한방 5장 39절은 모압의 도적대가 나타나서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엘리사의 묘실에 시체를 들이밀었는데 살아난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복 5장 4절에 이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친히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게 아니라 제자들 이름 빌린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나 모세율법의 책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44절에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이 모세와 시편 기자와 선지자들이 그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만나, 홍해바다, 엘리사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 홍해바다, 마라, 만나의 사건들이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3장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눈이 너무 부셔서 수건을 썼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수건을 딱 벗어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야 성경이 열리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모압은 죄악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죽었는데 엘리사의 몸에 닿으니 살아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적으로 엘리사는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 죄인이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영원히 죽은 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우리가 뭐이제 살아난 거예요. 죄인이 예수를 만나니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모압은 창세기 19장 33절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 그 3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세의 조상이에요. 작은 딸은 35절에 또 그와 큰 딸과 같이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어나고 눕는 걸 몰랐어. 즉 모압 암몬은 아버지와의 근친 상간으로
이루어졌어. 근데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결혼할 남자가 있었어.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약혼을 하면 동거하고 살 수가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순결과 정결을 지켰던 딸들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열왕기서 13장 1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모압 도적대가 왔어요. 도적대는 남의 것을 겁탈하고 납치하고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모압의 시작이 아버지와 딸의 근친상간으로 생긴 민족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22장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때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모압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 저주받을 원수, 저주하는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모압 암몬 족속은 절대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려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아예 모압과 암몬 족속은 죄의 상징, 모든 죄의 상징이 돼서 그들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 교회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부딪힌 살아나 버렸어. 죄인이면 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 살아나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이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잖아요. 뭐라 그랬어? 놓고 가라 그랬어. 근데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 넘어서 4장 16절에 모든 믿는 사람의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삼촌이 데려갔으니까 삼촌이 예배를 드리면 조카 롯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한 번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도 같이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도 드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대목도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물질의 거부가 되었으면 조카 롯도 어땠을까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 소돔을 향해서 롯이 떠납니다. 롯이 소돔을 향해서 떠났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떠나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과 땅, 에덴 동산 같다.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대단한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곳을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불로 태우려고 준비를 시키는 작정된 곳이지만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멸하기 전이라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불로 멸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땅에 롯은 스스로 걸어 들어갔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나오는데 모르고 그곳을 스스로 찾아갈 때가 있어요.
19장 1절은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노시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유대 간습에 땅에 엎드리는 건 예배드리는 자세예요. 근데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건 법관 지도자의 이치에 있는 자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롯이 이 소돔 고모라에 가서 얼마나 많은 재력을 됐는지 알 수 있겠죠. 재판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시장의 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그 모양으로 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그곳에 앉아있다라는 건 소돔에서 성문에 앉을 만큼의 부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천사를 모르나 응? 잘했어.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 유대 간습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라 그랬죠. 그런데 롯이 낯선 사람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왜 보여줬을까요? 왜 롯이 낯선 사람에게 절을 하고 그 모습을 보여줘? 광장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장으로 쓸 수 있고 모임으로도 쓸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곳이라. 광장에서 롯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롯이 나그네 천사를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대. 노소 어린 아이들까지도 뭐하는 거예요? 통성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럴 만큼 소돔성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그 두 사람을 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라. 우리가 상관 야들하고 통성해 하겠다. 여기서 롯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두 딸에게 상의를 하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두 딸은 한마디도 안 했어. 죽음의 자리로 강제로 내가 끌어내 줄 테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 그 대신에 순결을 지키고 있는 내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 14절은 롯이 나가 그 두 딸과 결혼할 사이들에게도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니 그의 사이들은 농담을 했더라. 이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딸들은 충격이 많았겠죠. 근데 사이들한테 말을 하니까 농담을 어기고 듣질 않았어. 롯이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딸이나 사이에게 말 없이 일방적으로 끌어내서 내겠다라는 거예요. 못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소돔에 와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내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는 자식까지도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봐요. 아주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다. 두 딸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러니 소돔성을 나와서 아버지의 근친상간으로 복수를 한 것 같아요. 이토록 타락한 곳을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셨어요. 유대 풍속에 약혼하면 통고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두 딸들은 순결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대표가 마리아와 요셉 아니야. 요셉이 그렇게 했는데 결혼했는데 약혼했는데 통고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죠. 예수님을. 타락한 소돔 땅에서 두 딸은 순결을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는 사람을 망치려 하고 있어요. 딸의 인생. 그래서 창세기 19장 10절에 장인이 사이들에게 이 땅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니 우리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그 또 천사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이 땅을 불사르려고 온 천사들이라고?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믿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놋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놋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면더라. 놋과 아내의 두 딸인데 근데 아내는 어디로 가버렸어? 사이는 어디로 가버렸어? 왜 지체했을까요? 불로 심판하는 것을 알고도 놋이 지체했다고 그랬어. 소돔의 놋의 그 모든 명예가 다 있잖아요. 물질이 그곳에 다 있잖아요. 미련이 있어서 지체하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찾기도 하니 나는 나를 그것으로 망하게 하시옵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왜 가까운 성읍에 있기를 원했을까요? 저처럼 흔적도 없이 저렇게 소돔성이 불이 타서 없어질 걸 롯은 몰랐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불이 타고 없어지고 나면 다시 들어가서 그 소돔성에 다시 들어가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거쳐보려는 욕심이었겠죠. 롯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족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두 사이 아내 손 잡고 왔는데 천사가 이끌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기록이 없어요. 30절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며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33장 34절에 두 딸이 소알에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알성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청년이 없었을까요? 남자가 없었을까요? 결혼 중간에 순결을 지켰던 딸들이 굳이 근친 상관을 해서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을 낳았느냐 이 말입니다. 남자가 필요해서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소돔의 자기들에게 죽음의 자리에 죽을 자리에 상의도 없이 내놓으려고 했던 거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받아서 안 갚음하려고 모압과 암몬의 민족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서 13장 1절은 모압의 도적대가 롯의 뭐라는 거?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합 세트가 모압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는 다 짓고 살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엘리사의 몸에 부딪히면 죽은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제사받고 구원받고 부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모압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엘리사를 만남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 모든 죄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만 만나고 접촉만 해도 살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옷자락에 끝자락에만 만졌더니 혈로 근원이 멈춰버리고 치유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9장 25절에는 무리를 내보낸 예수께서 일어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 소녀야 예수와 접촉하 죽은 소녀 해당장의 아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손을 잡자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또 소경의 9장 29절에는 그의 눈을 만지시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딱 만지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돼버리잖아요. 누가복음 7장 14는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장례를 치르고 있던 청년의 관을 예수님이 딱 손을 대자 장례 행위가 멈춰지고 그 죽은 자가 일어나서 독자인 어머니에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는 죄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주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속량을 시켜주셨는데 어떻게 돼? 영원한 속량을 시켜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는 우리 모든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죽어야 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은 죄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동서남북 사방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는 동서남북에서 와서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요단강에 다 수장이 되어져 있어.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쭉 들어갔다 나오시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에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어떻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전에 들어가지. 속죄를 해주시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주시는데 영원히 속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셨으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희생제물이 다시는 죽어나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희생제물이 다시는 이제는 죽어나가야 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라는 거예요. 참 힘들잖아요. 힘들고 살고 있잖아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상경으로 사람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나가서 보면 파도가 크고 작은 파도가 수도 없이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파도가 밀려오듯이 크고 작은 일이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잠시 있는 세상이잖아요. 비록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지키시면 우리는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구원의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시편 121편 1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시 주무시지도 아니야.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시편 17편 8번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감춰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대. 그러면 되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새롭게 되지 않느냐. 우리가 조금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라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게 주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중이나 고난 중이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압 같은 죄의 종합세트인 나로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셔서 은혜 안에 제사함 받고 영원한 속죄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압 같은 죄인이라도 예수와 만나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고 지옥 가는 백성이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지금은 비록 아버지는 질병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가난으로 가난의 고난으로 가난의 환난으로 아버지는 버림받은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은 것 같지만 내 백성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죽으러 간 자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가난에서 질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의 자리로 세워지게 하셔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전국 백성으로 새롭게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